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실제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굉장히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시나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모든 문을 차단하고 계속 은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격리당한 사람들처럼요, 이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둔해 있었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여기서 나가서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에게 고발하여서 이 장소가 들통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문들을 닫아버린 거예요. 출입을 폐쇄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거침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하지 않는, 평안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말,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역사 속에서 전쟁을 겪고
전쟁통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고 일어나면 내 조카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부모가 죽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누군가가 죽어나가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외치신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도입해보면 평안할 수 없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혼돈에 빠진 자들이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혼돈에 빠질 필요가 없고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너희가 출입문을 닫고 폐쇄하고 더 이상 이렇게 은둔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평강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되는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 몸의 아픔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큰 두려움들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요. 건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또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이걸 잃어버리면 내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닐까?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에서 더 이상 그 두려움으로 내가 마음 졸이며 살지 않아도 되는 평강과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자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돈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문을 꽝꽝 닫고 은둔해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부활의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주시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두려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옥문이 열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그냥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자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며 이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세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로마 군인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릴 거예요. 예수님처럼 채찍질하고 예수님처럼 죽일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못 나가는 이 제자들,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장면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죽어있는 아직 생기가 없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스트라고 하는 먼지를 의미하는데 먼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주님이 빚으신 그 흙은 흙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흙 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진흙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진흙 덩어리가, 먼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주님의 생기, 주님의 네페시, 주님의 루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흙이 사람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인간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는 지금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일 뿐이지만 먼지와 같은 아주 천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너를 여길지 모르지만 네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되었던 것처럼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이며,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이 내 평안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분명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실제이겠어? 그것이 진짜이겠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예리한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흙이 아니라 그냥 흙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맞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입니다. 주님은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제 평안할 거야, 내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용수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용수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서연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서연이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그 죄사함의 역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 죄사함의 그 권능과 역사를 베풀 수 있는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선포할 때 실제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나타났던 축귀, 신유의 역사가 성령 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할 수 없는 자가 평강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먼지에 불과한 아주 연약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고 주님 성령이 내 성령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먼지 같아요. 뭔가 세상 앞에 서면 작고 초라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더불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외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지와 같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을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며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특별히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